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눈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이웃 사람들과 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웃들이 이 사람하고 이제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이 사람을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칭송과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대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면 대제국은 이게 통합 정책을 쓰기 위해서 혼합 정책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제 가져와서 섞어버리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이제 살아가는 제국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로마 제국 역시 이제 대제국을 갖다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나라의 종교 또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방의 종교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 종교, 유대 종교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또 율법의 수호자로 모세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예수님을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도
눈을 뜨기 전까지 이 사람도 유대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을 칭송하고 인정하고 그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역시 이 사람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볼 수 있게 된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고 나서는 이 일을 이제 안식일에 했다. 이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던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잘못을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제 죄인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평생을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참된 쉼과 참된 회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에 이제 쉬게 하셨는데 이게 쉬는 목적은 쉬게 하는 목적은 이제 회복이죠. 그렇죠? 쉬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쉬고 여러분 이제 쉬었는데 더 힘들다. 그거는 이제 잘못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쉬면 안 되고 쉬고 나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 날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이렇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눈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볼 수 없었던 게 보게 되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와 너무나 이게 적합한 너무나 그 합당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앞을 보게 되는 것은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평생 볼 수 없었는데 눈을 뜨고 보게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것만큼 기쁜 일, 이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그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 일을 한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바리새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 모세의 제자들로 믿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회복의 날로 정하신 안식일 날 그 취지에 맞게 예수님이 눈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눈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평생 동안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안식일 날 행했다고 트집 잡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던, 정말 신뢰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일이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했다고 문제 삼고 트집 잡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대답하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 그 부모를 불러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이 부모를 이제 불러오게 돼서 부모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부모 역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보게 되자마자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그러한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고 평생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고 구걸하며 살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부모에게서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르고 집에서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막 좋아하고 막 춤추고 막 그랬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이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렇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식의 이렇게 볼 수 없고 한 평생을 구걸하며 사는 삶이 살았기 때문에 미안함도 있고 또 이렇게 아들을 좀 보호하고 아들 편을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일 텐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타나는 이 부모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성경에도 읽을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를 시킨다고 해서 부모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기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눈을 뜨게 하겠다. 자기 아들은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는 그러한 그 결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했다가는 출교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아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것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교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당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쫓아내는 게 출교인데,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종교적인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모든 그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었고, 그 부부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부모를 본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 부모의 얼굴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를 본 적이 없는데, 자기 부모를 보자마자 부모에게서 보게 된 것, 너무나 비정하게 자기에게 행동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 유대인들과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볼 수 있게 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은 잘 모르겠고, 나는 예전에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주관적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이게 눈치들이 없으세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게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착하다 나쁘다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저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근데 우리 장로님은 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인이다 아니다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그거 모르겠고, 이 사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벌써 몇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그 이웃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물어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알고 싶으면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너네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고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야기는 자기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세로부터 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유대 종교의 정통성을, 여호와 종교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단이다, 알지 못하는,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 창세부터 이렇게 눈을 뜨는 일을 행한 일이 없었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34절에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는 이 말은 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장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저번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된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때문 아니다. 이 사람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볼 수 없게 태어났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가 너무나 대조되게 34절에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것, 그게 누가 가르쳤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34절에는 그 너무나 잔인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시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보게 된 사람이 말한 것, 이 사람은 말한 것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말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합당하게 반대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사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보게 된 것에 대해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으로 사실을 곡해하여 왜곡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곡해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이 처음 보게 된 것, 자기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고 신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런 아집에 사용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언제나 자신의 편이어야 하는 부모가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아들을 그 아들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뢰하며 따랐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사실과 진실이 부정당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된 사람도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 택함받은 선민 백성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도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눈 뜨기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도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있고 진실은 통하지 않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자 곧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 사람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죄악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된 것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그렇게 묻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눈 뜨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님, 저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저희 나이가 좀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들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녹아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들 얘네들이 계속 얘기해서 너 죄가 아니면 네 부모의 죄고 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평생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짐이 되어 이렇게 억누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리고 너처럼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듣게 된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모든 자기의 정죄함과 그걸로 말미암아 생겨난 상처와 아픔 이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바리새인들처럼 짐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볼 수 없는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하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판단과 정죄의 도구가 되고 더 큰 짐이 되고 부모가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되게 좋은 헌법입니다. 정말 잘 만든 헌법이래요. 근데 이 법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제도들 중에 가장 완벽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틀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짐을 씌우고 부모가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한 세상이 그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적용해서 만든 세상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그것을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든 세상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 않고 너무나 악한 곳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런 책을 썼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 많은 정치인들이 민중은 옳다, 민중은 반드시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많은 경우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도를 뒤틀려 버리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비정치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에요. 과학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과학도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수하죠. 또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과학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이익을 덜 추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좋아질 것이다, 세상은 정말 좋아질 것이다,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올해가 제일 시원하대요, 여름이. 그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가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이래죠. 그렇죠? 앞으로 주어질 여름들 중에. 1800년대의 산업혁명으로 1900년대 들어서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갑자기 생겨난 게 공해 문제였거든요. 스모그. 그래서 공해 문제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기후재앙 때문에 50년 지나가면, 2050년, 60년, 70년 지나가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사람의 죄악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구원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이하에 주어지는 이제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볼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불완전하고 우리의 동기 깊은 곳에 악한 마음이 있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3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9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릴 때, 그때도 이제 눈을 열어주실 때도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밝혀주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보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제일 못 보는 거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잘 봐요? 에? 사람들을 잘 봅니다. 사람들을 잘 보고 자기 자신은 잘 못 보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것, 이게 잘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뭐는 봐요? 티끌은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갇혀서 우리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눈이 열리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세상이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 자기 자신의 눈이 열리는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자들이 세상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함도 알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8장과 9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세상을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그런 정말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을 카이사르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밝혀주신 빛 아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라보아서 허망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의 정죄, 세상이 주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우고 세상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판단과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서, 참된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던 참 자유와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